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역설적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로 알려져 있죠. 역설이라는 말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역설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주의나 세상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나 하나님 나라의 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설적 신앙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광을 생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날 선배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을 만나서 조언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의 생각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영광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영광 받고 하늘 천국 가고 세상에 그런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먹자는 거죠, 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천국 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만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내려놓음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죠. 자기 십자가의 이 가르침, 분명 세상 원리와는 부합되지 않는 역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참 교회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저 사람들이 저럴 거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적 신앙으로 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설적 신앙으로 살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세상에 부합하지 않는 역설이라고 달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왕따를 자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차원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지요. 그러나 이러한 높은 가치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역설적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쁜 것을 전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 이거를 기뻐하라. 복되기 때문이다. 또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오히려 겉옷까지도 다 가져가게 하라. 속옷 정도도 뺏기면은 추울 텐데 그 지역에서 겉옷은 생명이거든요.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리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역설이죠. 이것이 역설적인 신앙이라는 건데, 이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논리나 세상의 합리성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 세상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하나님의 논리요, 하나님 나라의 합리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자기 십자가 지라는 설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도,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도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주제 중에 왜 자기 십자가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 십자가 설교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설교자가 심지어 사순절 고난주간 같을 때도 다른 주제로 피해버리고, 또 하더라도 청중은 그 설교만은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그런 설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로 가버리고, 상황이 이러하니까 자기 십자가의 설교는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결국은 본해포가 말했듯이 값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도 꼭 이래야만 할까? 분명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 아닐까? 우리에게는 값없이라고 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정말 몰라서일까 아니면 모른 척 했어일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성도된 우리가 모른 척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합시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행위, 보이는 우리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행위를 하는 인생은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인생은 그가 솔직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삶은 그가 솔직히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물론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역설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자에게 성령께서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역설적인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먼저 사생결단의 삶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첫째, 믿은 대로 되리라는 축복이고, 둘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축복이고, 셋째는 죽으면 살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의 구절의 말씀은 죽으면 살리라의 축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것이다.
나라를 잃었던 민족의 연약한 여인 에스더, 동족에 처한 어려움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동족의 억울한 운명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규례를 어기면 분명 사형당할 게 뻔하지만 죽게 되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녀의 이 결단에 힘입어 그녀는 물론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호소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은 고통으로 호소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 완성됨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결단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또 여호수아에 등장한 기색 여호수아서에 등장한 기생 라합,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다 발각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방의 그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생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도 사생결단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생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끝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국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녀는 과부였는데 또 두 과부 며느리와 살고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나오미가 이제 이국 땅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두 과부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냥 과부로 살더라도 며느리들에게는 그래도 고향 땅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과부인 며느리들에게는 이국 땅이 되는 셈이었죠. 그래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첫 며느리 오르바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젊은 과부의 신세로 문화와 종교와 풍습이 전혀 다른 이국 땅 이스라엘, 또 이국 땅 이스라엘은 어떠냐? 더욱이 모압이라는 자기 민족을 무척 싫어하는 이스라엘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가난하더라도 그럭저럭 다정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한 것은 어쩌면 그녀 속에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녀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쪽에 밑줄을 그어보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기 부인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다고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이 이타적이다, 헌신적이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 이 말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절대로 손해보려는 생각은 없기 때문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복받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 오히려 지금 내가 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불신자들보다도 성도가 더 이기적이라는 비난은 성도의 신앙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세상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이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된 우리가 자기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를 보여주게 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중에 자기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한 예로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났을 때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갔고, 그러나 현실에서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비유이지요. 어쩌면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을 욕했을지도 모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물질도 써야 하고 자기 일정의 차질도 감수한 것인데 이는 사마리아인 그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기에 남의 어려운 상황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비유에 등장한 제사장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자기 일정, 자기 사역,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변화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 같이 되지 마시고 꼭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그야말로 큰일 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러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한 것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자,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내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았다는,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의 하나인 것 같은 것을 잘못 선택하면서 내가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스럽더라. 이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없이 밝고 쾌활한 것도 좋겠지만 이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되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겠지만 성도된 우리는 자기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여러분은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자기 십자가의 이 역사를 통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서 풍성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